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부터 73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5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9편부터 73편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바라는 중에도 우리의 삶에는 육신의 피로 그리고 까닭 없는 세상의 미움 등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은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전에 읽었던 욥 역시도 삶중에 고난을 겪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노래한 다윗 역시도 이유 없는 그 원수들의 까닭 없는 미움과 고난 가운데 삶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미움을 받으셨고 심지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까닭 없는 미움만큼 막막하고도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69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 내 영혼이 물에 빠진 것 같은 상황, 아무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어려움을 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라는 것일 겁니다. 신앙을 포기하라는 요구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편하게 살 방법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이런 막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이 영원하지 않으며 그들이 나의 영혼을 어찌하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구원의 길을 소망함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변치 않는 신앙으로 서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이 주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지는 70편과 71편 역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노래가 이어서 나옵니다. 70편의 특징은 그 간절함이 시 가운데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5절 처음과 이 끝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노래와 이 처음의 끝 가운데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각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시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에 시급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서 응답해 주세요. 인자가 넘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간절함과 급한 상황을 아시고 분명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1편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바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1편 5절과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7절과 18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71편에서는 하나님과의 이 유대 관계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백발이 되기까지 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바라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71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환난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을 언제고 놓지 않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것이 시편 71편 기자의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백발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백발이 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유대 관계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이 끈끈한 그 유대 관계가 절대로 그 삶 가운데서 놓치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결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걸어 나가겠다는 그 유대 관계를 우리가 항상 결단하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무리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72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왕을 위한 간구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간구를 살펴보면은 이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는 것, 그리고 악한 자들을 쫓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왕을 통하여 모든 백성이 풍성함과 복을 누리는 것, 백성들은 그런 왕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을 위한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런 통치자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른 통치자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진 사람, 약한 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방향입니다. 항상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바른 통치자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편 73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부터는 이제 제3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3권에는 그 악인들의 공격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시편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삶과 그리고 그 결말은 아마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가장 큰 사람들의 관심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 악인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이빨을 들이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이빨이 꺾이지 않는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삶의 질문들을 73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제3권의 가장 앞부분에 배치함으로써 이 악인들의 횡포 속에 괴로워하며 기록한 수많은 제3권들의 이 시편의 그 내용들의 해답을 이 서두에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3편을 보면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왜 악인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되는 것일까라는 문제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사는 이들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품으며 정직한 방법으로 그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수단과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모으는 데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도 되고 사기를 쳐도 되는 것, 그들은 그것을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모으죠. 따라서 그들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73편의 기자는 이 악한 이들을 향한 솔직한 생각을 시편 가운데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오만한 사람을 질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재물이 불어남을 보고 정직하게 살았던 나의 삶이 헛되다고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73편의 이 기자는 자신의 생각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하지 않은 방법을 조금만 쓰면 더 잘되고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걸음만 가면은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 얼마든지 놓였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악은 자신들이 좋은 선례다라면서 우리를 강하게 유혹합니다. 내가 더 잘 되고 있다. 내가 더 당신보다 쉽고 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사는 방식이 네가 살고 있는 방식보다 더 정답에 가깝다. 이런 유혹으로 우리를 악으로 빠지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73편의 기자는 그들의 악행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조금 잘 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답이 아님을 정확히 깨닫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결말인지 73편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머리에 던지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악인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73편의 기자가 찾은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야 설 자리가 많고 그들이 할 말도 많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삶이 바로 악인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73편의 기자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악행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길을 따르는 것이 좋아 보인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복입니다. 세상의 시선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말들, 그런 것들 다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9편부터 73편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추십니다. 아멘.